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에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한 주간 좀 생각하다 보니 제가 제일 처음으로 어떤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은혜를 받았던 게 조금 생각이 났습니다. 중학교 때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제가 좀 개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많이 떠들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좀 방해도 되고 좀 그랬었는데 그때 영어 선생님께서 굉장히 저에게 잘못된 것을 좀 많이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화를 내고 그냥 때리고 그냥 그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그 마음이 전달되는 그런 교훈을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그냥 말의 표현을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니었죠. 수기야 그러면 안 돼. 수기야 너 떠든 거 다 알아. 수기야 수업 시간에 예배 이렇게 수업 들어야지. 그렇게 다양하게 그냥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제 말이었는데 중요한 건 그분의 마음이 저한테 조금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의 말씀은 조금 들어야 되겠다. 저분은 정말 저한테 참 좋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중3이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도 그 선생님이 기억나가지고 이제 스승의 날에 찾아가서 뭐 조그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조그마한 것들을 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중3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분은. 근데 이분은 엄청 조금 카리스마도 있고 굉장히 이제 채찍도 많이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공부를 안 하거나 숙제를 안 하면 이제 아이스하키 스틱을 막 이따만하네요. 저희 학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이스하키부가 있었는데 이만한 이제 그 대를 갖고 와서 엄청나게 그냥 이제 종아리나 허벅지 쪽을 때렸습니다. 그분도 그런데 그분이 때리는 게 그렇게 밉지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분도 저희들을 위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게끔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못했어? 때릴 거야? 탁탁탁 그리고 가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마음으로 정말 너희가 지금 공부를 해야 고등학교도 이제 좋은 데 갈 수도 있고 또 앞으로의 인생에서 정말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그분이 이렇게 말해 주시는데 맞으면서도 굉장히 공감이 되고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마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에게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스승이라는 혹은 이 선생님이라는 분들이 꼭 우리에게 공부만 한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공부를 가르쳐는 주시는 분이 우리의 스승이라고 좀 많이 또 선생님이라고 많이 생각되지만 사실 우리에게 어떤 인생에 좋은 교훈을 해주시는 분들 그분도 우리에게 정말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술을 배우는 데 있어서 도와주시는 분들, 그분도 우리의 스승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직장이나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하는 일들을 도와주는 분들 모두가 다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공부만 하는 것은 그렇게 인생에 좋지 않다고까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꼭 공부 그 말 가리키는 분만이 스승이 아닌 것을 또 간접적으로 얘기도 말씀하는데요. 우리 전도서 12장 12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만 더하마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아마 솔로몬 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솔로몬 왕이 인생의 모든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얻고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도서 또 잠언들도 많이 이렇게 지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뭐죠? 공부만 하는 것은 오히려 몸을 지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꼭 공부만이 우리 가르쳐 주는 분이 꼭 우리 인생의 스승이든 아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주라고 얘기하죠. 이제 구세주라고 얘기를 하는 동시에 자신이 선생, 스승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건 뭐죠? 단순히 어떤 말씀만 가리키고 지혜만 가리킨 게 아니고 제자들의 뭘 하셨죠?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발을 씻어 준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정말 낮은 하인과 같은 그런 위치에서 그 집에 들어오는 어떤 손님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들의 일들의 하나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낮아지는 모습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발도 씻겨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공부만 가리키는 것이 스승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선생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많은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스승은 누구일까요? 방금 전에 살펴봤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3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병자도 고쳐 주시고 다양한 이적을 행하는 것 가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저분은 진짜 우리의 선생이야. 우리의 스승이야. 우리를 잘 이끌어주는 분이야. 그래 저분은 주님이시야.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인정을 합니다.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진정한 스승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스승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또 하나님은 또 그 하나님이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우리 전도서의 초점은 조금 이제 다릅니다. 바로 뭘 말씀하고 있냐? 자, 진정한 스승은 예수님이시고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도 예수님인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전해주고 이 하나님을 전해준 분은 바로 누구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전도서 12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도자, 지금 아마 솔로몬으로 보여지는 이 전도자,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본인이 지혜자이고 여전히 백성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지식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짓고 기록했습니다. 기록한 건 뭘 의미할까요? 나만 알고 있을 거면 기록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없을 겁니다. 아니면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아마 적당히 적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전도자는 뭘 말씀합니까? 자신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런 걸 깨닫는 동시에 이것을 다음 후대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정말 잠언을 많이 이제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협력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 인간과 협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스승이지만 또한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스승은 바로 누구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바르게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우리 인생의 또한 스승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인생의 스승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다 스승인데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할까요? 아니면 조금 우리 마음에 안 짜는 말도 할까요? 언짢은 말도 합니다. 우리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근데 이 지혜자들의 말씀, 우리의 스승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자들의 말씀들은 때로는 어떻습니까? 찌르는 채찍들 같다라고 합니다.
인물은 뭐죠? 이 채찍들이라는 것은 사실 조금 뾰족한 막대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팔레스타인 이제 이스라엘에 보면 이제 목자가 양을 목양하지 않습니까? 치지 않습니까? 그때 양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뭐 낭떠러지로 갔다든지 잘못된 길로 가면 그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양을 뭐 부르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하죠? 부르다가도 안 되면 이제 콕콕 찌르는 겁니다. 양이 일로 가면 안 돼 그러면서 콕콕 찌르면은 양은 어떻게 되죠? 그 길로 가다가 다시 이제 바른 길로 이제 가게 돼 있는 거죠. 마치 이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우리를 가르쳐 주는 그 말씀들이 우리를 찌르는 채찍들처럼 우리를 찌른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듣기 싫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 죄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때로는 이게 정말 듣기 싫고 정말 나의 죄성과 이렇게 반대되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반항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어떻죠? 그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 또 그 우리의 선생님 혹은 스승이다 보니까 때로는 그 선생님이 어떤 목사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나한테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해라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스승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때려서라도 사실은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게 진짜 좋은 스승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무 조언도 안 하고 혹은 어떤 이제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좋은 선생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짜 선생은 마치 부모가 자식들에게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하면은 알려주고 정말 말씀해주고 때로는 채찍질을 듣는 것처럼 우리의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분, 또 우리에게 스승은 우리가 생각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에게 어떤 말까지도 할 수 있는 분이죠. 우리가 듣기 싫은 말까지도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듣기 싫은 말도 들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나를 위한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전해주는 그 스승, 목사님이든 어떤 교사 선생님이건 부모님이든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그분이 정말 우리를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스승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어떤 스승이 있냐? 저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준 정말 많은 스승님들이 계시죠. 근데 그저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특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제대로 믿을 때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알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한번 저희 교회 초청해서 저 함께 식사도 하고 또 감사의 인사를 그렇게 전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는 이제 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듣기 싫더라고요. 내가 갑자기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기분 나쁜 말씀을 할 수가 있냐. 굉장히 서운했지만 사실은 바로 이제 진리를 알려주는 거였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이렇게 옷을 우리가 아무데나 막 집어 던지고 하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은 아무데나 놓고 신발 정리도 안 하는데 그분은 집에 오면은 이렇게 신발 정리를 해야 된다. 또 옷 정리도 가지런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분 집에서 많이 모였거든요, 주중에. 그래서 식사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같이 기도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삶에 있어서 저한테 필요한 것들을 그분이 정말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많이 알려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설거지 하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아니 남자 고등학교 2, 3학년 때 설거지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죄송한데 안 하다 보니까 설거지를 잘 못합니다. 하도 어떻게 하죠? 그냥 겉에만 설거지하고 그냥 보이는 것만 하죠. 근데 설거지의 완성은 어디 있을까요? 접시 그런 씻기류는 당연하고 주변 정리까지 다 깔끔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싱크대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닦고 정말 누가 봐도 손이 댈 게 없게까지 하는 게 설거지인데 저는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사님께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그분께서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잘 알려주시고 제가 이런 것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도 이렇게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돈을 빌리게 됐습니다. 뭐 갑자기 당연히 드리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조금 이렇게 조금 늦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바를 저도 하면서 나중에 갚게 하려고 계획이었는데 시간이 뭐 한두 달 가니까는 어떤 좀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아, 돈을 빌렸으면은 이렇게 제때 갚고 또 사람들한테 이해가 되게끔 또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때 기분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난 분명히 갚으려고 했거든요. 난 분명히 갚으려고 했는데 그냥 사실은 아직 형편이 안 돼서 조금 나중에 갚으려고 한 건데, 하지만 결국은 뭐였죠? 아,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일으키고 힘들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분이 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제가 정말 필요하고 제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뭐 대단한 지식은 아니지만 정말 삶에 있어서 필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히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을 정말 제가 듣기 싫어도 그렇게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정말 나한테 필요했구나. 정말 정말 내가 그분이 있어서 내 인생이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것을 지금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지식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리고 이제 뭐 영어를 잘한다든지 다양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도 삶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자신의 것들 정리를 못하고 먹었으면 치우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항상 이런 것들을 손대게 만들고 하는 것들은 보면은 참 저 사람이 조금 약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그분이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잡아주셔가지고, 물론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조금 더 이제 좀 이렇게 몸에 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점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스승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이 진정한 스승입니다. 그런데 진짜 스승은 바로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까지도 알려주고 전해주는 분이 진정한 스승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에 이 전도자도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스승이냐? 그 이유를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바로 인생의 우리의 태어남과 살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모든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공부를, 수학을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영어를 가르쳐줘도 굉장히 좋은 스승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생의 일부인 것이죠. 혹은 인생에 국한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천국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모든 인생을, 영원한 인생까지를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우리에게 스승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돈을 잘 버는 법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직업의 기술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스승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이 필요한 거고 그런 기술이 필요한 것이지, 바로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왜 진짜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듣기 싫은 그 말씀까지도 알려주는 분이 우리의 인생의 스승이냐? 바로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많은 것들을 했는데 결국은 뒤에 가서 보니까 아이고 내가 정말 이거 왜 했냐, 허무하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에 뭐 초중고 뭐 어른들도 요즘에는 오락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
뭐 핸드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혹은 뭐 이렇게 뭐 다양한 뭐 게임기기 너무나 현란한 것들 많지 않습니까? 뭐 VR 해가지고 막 이제 얼굴에 쓰고 막 가상 현실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게임들도 있는데 너무나 그런 현란하고 휘황찬란한 그런 그래픽을 가진 게임들도 많은데 사실은 근데 저도 옛날 때 게임을 잠깐 해봤지만 지나고 나면 뭡니까? 아우 그것만큼 시간 아까운 게 없어요. 내가 그 시간에 투자한 내 시간, 거기에 투자한 내 에너지, 거기에 투자한 내 모든 돈들,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면 얼마나 이렇게 의미 없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정말 돈도 막 요즘에는 그 막 이렇게 막 사고 팔아요. 어떤 아이템들을. 그럼 정말 돈도 끝없이 들어가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막 경쟁을 하게 됩니다. 막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이 있으며 그 레벨에 막 도달하기 위해서 그 결국은 이제 거기에 시간은 투자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삶이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정말 남는 게 없습니다. 사실 근데 재미있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데 결국은 남는 게 없는 허무한 그런 이제 일들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혹은 정말 우리가 자녀도 잘 키우고 그리고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 어떤 목적도 이루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가치가 없다. 그것만큼 인생을 허비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오락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만약에 다 투자해야 되는데 허무한 것 이상으로 우리 인생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러면 그 인생은 정말 헛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분인지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 그냥 아무렇게나 왔다가 아무렇게나 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살다가 저 천국에 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인생 끝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가 삶에 살았던 모든 인생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가 보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심판받을 때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준 분들이 진정한 스승이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스승이 있습니다. 많은 스승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준 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스승으로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자신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도 자신을 이방인들의 스승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스승은 결국은 뭐죠? 말씀을 또 가르쳐주고 본이 되는 사람 아닙니까? 복음을 증거해주는 바울이 자신이 스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분, 말씀을 전해 주시는 그 모든 분들이 우리에겐 스승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는 목사님도 영적인 스승일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줬던 우리 부모님도 우리에게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
혹은 셀, 목장, 다양한 형태에서 우리에게 리더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분도 바로 스승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주일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 그 선생님들도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에게 얼마나 지금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때가 되면은 학교 선생님에게도 이렇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학원 선생님에게도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경비 아저씨에게도 이렇게 감사를 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 말씀을 알려주신 분들에게는 얼마나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터닝 포인트가 있게 해준 그 하나님을 알려준 그 영적인 스승분들에게 이번 주에는 꼭 감사의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것을 드리면 좋겠죠. 하지만 꼭 그것이 아니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우리 주는 자는 상급을 잃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스승님에게 혹은 우리에게 도와준 분들에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경제력이나 어떤 대단함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전달될 때 그분들에게 감동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신 분과 더불어 제가 여기 개척하기 전에 작년까지 사역했던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께도 이번 주에 제가 인사를 한번 드리러 갔습니다. 사실 개척교회다 보니까 대단한 걸 지금 드릴 수 있는 형편은 안 되지만 어쨌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특히 그 목사님께서는 저한테 제가 전도사 처음 할 때 3년 동안 그 같은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서 제가 전도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잘 알려주신 분이기도 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개척하기 전에 약 4년 좀 넘게 그분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또 저에게 사역에 대해서 정말 또 부목사로서 잘 알려주셨던 또 분이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어쩌면 또 이렇게 영적인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많은 것들을 그분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우선은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 게 감사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거지만은 정말 많은 물질은 아니지만 조금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해서 이제 그분에게 드렸죠. 근데 결국은 그분은 뭘 이렇게 원하시는 거죠? 정말 좋아하셨고 정말 감사하다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분이 저에게 식사 사주고 또 선물 사준 거 생각하니까 제가 드린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분이 결국 이제 저한테 혹은 다른 분들에게 정말 기대하는 건 뭘까요? 그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게 물질이든 어떤 말이든 그분이 이게 있어서 정말 좋아하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분들에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많은 분들 이 시간에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내자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도와주신 분은 어떤 분이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아닐 수도 있겠어. 많은 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공부를 도와주시는 분도 스승일 것이고, 인생의 지혜를 주신 분도 스승일 것이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게 예수님을 증거해주고 말씀을 알려주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도록 알려주신 분이 성경에서는 진정한 스승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 그 스승에게 감사를 표현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화를 드려도 좋습니다. 찾아가면 가장 좋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좋은 걸 할 수도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분에게 마음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 그 힘든 대로 우리가 마음을 표현하면 되고,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또 드리면서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은 우리가 그 스승님들에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뜻 아닙니까? 근데 그 이웃 중에서도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도록 복음을 증거한 분에게 우리가 감사 인사를 표한다. 그러면 그분도 감사하겠지만 누가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우리가 그 표현할 때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준 그 스승님은 정말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잘 전했구나. 내가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잘했구나. 얼마나 그 스승님이 마음으로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표현할 때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앞에 자신이 했었던 것에 대해 그 인생에 대해서 정말 보람을 느끼는 아주 큰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증거해 준 스승님들에게 감사를 표현한다면 바로 우리의 그 삶의 그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복음을 증거해 준 분,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내가 감사 인사를 표하지 않는다. 그럼 자녀들이 뭘 보는 것이죠? 스승의 날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은 그렇게 내가 어머님들이 또 부모님들이 먼저 그것을 자녀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다면 자녀들은 그것을 그대로 또 배우지 않겠습니까? 혹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내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준 분들에게 감사 표현을 한다면 그 우리의 모습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거든 그것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므로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준 그 스승 또 말씀을 전해준 모든 스승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고 그 스승님에게도 은혜를 갚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덕을 보이는 감사를 표현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